가정마다 사용하는 주방기구 중에 도마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도마에 관한 글을 적었더라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한 집도 빼지 않고 있는 주방의 필수품이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과 도마라고 하는 것은 짝입니다. 산림 규모나 문화의 발달로 우리 주방 자체가 바뀌어지고 주방 기구들도 천차만별입니다. 요리 도구, 치사 도구, 그릇 종류, 밥솥 종류, 칼 종류, 수저 종류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고 도마도 여러 재질과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주방 용품은 다 씻어서 수저통이나 그릇장, 진열장에 다 넣는데 도마만큼은 씻어서 말리려고 한 칸에 그냥 세워둡니다. 다른 것은 날마다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도마는 밥을 먹든지 안 먹어도 과일을 먹을 때도 필요하고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게 도마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온갖 과일, 채소, 국거리, 찌개거리, 생선, 두부 그걸 썰어가지고 참 이 도마 속에는 별의별 냄새가 다 배어 있습니다. 주부들이 큰 칼, 작은 칼 속절없이 상처를 내고 베이지만 주부들이 도마를 사용할 때 요 상처 날라, 기스 날라, 금이 갈라 조심조심 싸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통통통통통통 싸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써서 움푹 패이면 미련 없이 옛날에는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요즘은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버립니다. 날마다 사용하지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양파 하나를 쌀에도 도마가 필요하지만 그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손바닥 위에 놓고 쏘기도 없고 그렇지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새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법 배울 필요 없습니다. 다 사용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요긴하게 사용하고 날마다 사용하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도마입니다. 도마와 같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제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순환당하는 메시아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도마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멸치와 천대를 받고 결국은 성문 밖에 쪼개져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마가 없이는 한 끼의 조리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 도마가 온몸을 베어가면서 헌신을 하지만 귀하게 여기거나 용도가 끝났다고 해서 고맙다고 기념물로 집안에 두지 않고 그냥 미련 없이 흔하고 값싼 것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한 칸에 세워두고 날마다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뿐 아니라 내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각 부서에서, 혹은 가정에서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 그들이 봉사하고 희생을 하지만은 자기 몸에 비해서 버거운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고를 우리가 소중히 알아주고 있는지, 너무나 당연시, 너무 값싸게, 너무 우습게 여겨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나 세상에서 도마와 같이 정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경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림절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도 읽고 묵상을 하면은 한 절 한 절 한 단어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본문이 여러 가지 이렇게 영감이 떠올라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요한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가 복음서의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지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지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지명을 강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기사를 겟세마네라고 기록했는데 왜 요한은 겟세마네를 빼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을까? 여기는 사도 요한의 깊은 뜻과 또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명으로 보면은 제 앞이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 동쪽 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 큰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우측 한 기슭에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잡히게 된 겟세마네 동산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성에서 오려고 하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만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름은 시내지만 늘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 건한 곳이기 때문에 와디, 우기철이 되면 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상당히 이제 한 70도 경사가 돼서 깊은 계곡입니다. 성 밖이기 때문에,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옛날의 유대인들은 이곳을 공동묘지로 사용했습니다. 물이 가끔씩 흐르는 바닥 말고는 그 계곡 전체가 다 질비한 무덤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 부왕을 대적했던, 다윗을 대적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었을 때 기드론 시내에 묘지를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이 골짜기는 한마디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자원하여 죽음의 계곡을 먼저 건너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그 기드론 골짜기를 예수님이 피해가지 않고 스스로 건너갔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죽음을 아시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피해가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이름을 기록해 놓은 까닭은 뭐겠습니까?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사 즉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그 사람이 한창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기드론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혈기와 본능과 자기의 의지와 죽어짐의 체험이 있어서 자기를 낮추고 죽어지는 사람, 기드론 골짜기를 걷는 사람만이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신 그런 지명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가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그 잔소를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해석할 것은, 해석해 놓은 것은 가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헬라의 원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원문은 폴라키스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 많은, 광범위한, 이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을 가끔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오픈, 자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주. 예.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인 폴라키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은 한 아비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고하기를 내 아이가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 자주를 폴라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가끔 제자들이 만나는 곳이 아니고 자주 주님과 같던 곳이다. 이렇게 봐야만 합당하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이 내용이 누가가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도 가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 가면 습관이 생깁니까? 가끔 하는 일이 습관이 돼요?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주 하다 보면. 예수님은 자주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자주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것과 제자들의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주 그곳을 찾았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노느니 쉬엄쉬엄 기도나 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노동입니다. 때로는 중노동입니다. 진액을 짜듯이 땀이 베이고 목이 쉬고 눈물이 나고 밤을 새우고 금식을 하며 가슴을 타는 게 하는 기도가 노동입니다. 그게 노동이죠. 그리고 그 기도, 그렇게 중노동하는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다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땀이 베이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만민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짧았습니다. 한 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외에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중노동을 하면서 기도한 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 나는 그건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2시간, 3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중노동인 것입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 기도의 내용은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형식과 외식에 빠져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중노동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는 이 작별의 시간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은 최후의 만찬이다. 최후의 만찬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식적으로 가진 마지막 시간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섬기다가 직장으로 사업 때문에 불가불하게 교회를 떠날 때,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단기 선교하든지 중기 사역을 하든지 선교하다가 돌아올 때, 부득이하게 헤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작별의 세레모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불렀어. 배를 타기 전에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그 초기만 해도 교인들의 유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를 옮기는 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해마다 제가 통계를 내는데 금년에도 한 100여 명 이상이 이사를 가시고 또 100여 명 이상이 저희 교회를 오시고 이렇게 유동이 많습니다. 유동이 많습니다. 찬양대 5년, 7년 전에 사진 한번 보세요. 5년, 7년 전에 사진 절반 이상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승천하셨는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이동이 많아요. 이동이 많아요. 이동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동이 귀할 때니까 지금은 이동이 일상이 돼서 가나? 빠빠이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툴 뿐 아니라 귀한 것이 돼서 주일날 밤예배 서리 집사님이 이사를 가도 송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별 예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책 준비하고 뭐 준비해서 집사님 내외하고 애들 나오라 그래서 전달하고 그분들이 특송하고 기도해드리고 그 마치고도 간단한 다가일에서 또 잘 가시고 어디 가든 자리라 하고 부흥회를 하든지 뭐 하든지 마지막은 다 기도하는 거. 기도로서 보내주는 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데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바란. 다 이렇게 작별의 세레모니는 기도로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작별은 기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노동이 어느 날 기도의 능력이 되고 기도의 눈물이 어느 날 치유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8절, 9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눈앞의 작은 이득 때문에 그동안 맺어왔던 예수님과의 관계, 3년이나 동가했던 동료들, 제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깨어버리고 배신자의 길로 스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았으면, 너희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잡았으면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라. 이 사람들을 용납하라. 그들은 예수님이 캄캄한 마음에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 헬라어로 에고우에미, 내가 나다. 나가 여기 있다.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이 찾는 그다. 이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는 메시아,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소모품 취급을 합니다.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할 것 없이 요즘은 필요에 의해서 친절과 과도한 예를 보이다가도 상대가 더 이상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주방의 토막처럼 미련 없이 버리거나 유다처럼 배반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가진 관계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면 이 사람들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 말라. 끝까지 주님 제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곧 닥칠 무수한 고난이 있음에도 자신의 안일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제자들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이들을 사랑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경황 중에 베드로가 어디서 칼을 가지고 왔는지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을 그냥 둔다면 또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는 이때 나타나야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의협심이 강하고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어디서 가운데
칼을 빼가지고 그냥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잡아가는 사람. 일순간에 겟세마네가 유혈이 낭자되는 혈투가 벌어질 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기도의 동산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제자리에 고쳐주시면서 베드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일순간 칼이 난무할 뻔한 기도의 동산, 거룩한 겟세마네를 다시 평화의 동산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부유하면 평화가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참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악은 악을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르고 칼은 칼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악순환의 상식입니다. 할 말 다 하고 따지고 싶은 말 하고 공격하고 싶은 분위기, 보복하고 싶은 찬스 그걸 터뜨리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면 평화가 오는 것이고 참은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멋있고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칼이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 불허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칼, 생각의 칼, 언어의 칼, 마음대로 휘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소리 없는 총으로, 시기의 총으로, 멸시의 총으로, 비판의 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쐈습니까? 우리가 칼을 그냥 품고 있든지 버려야지. 칼이 나오는 순간 피자 상처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 까닭은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복음은 평화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준비하렵니까? 주님 오신 날 평화를 준비하십시오. 기드론 시인의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만나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작별도 기도로 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성탄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과 간영으로 대하십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소모품처럼 이용만 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잠재적인 폭력을 상징하는 칼을 칼집에 꽂아버립시다. 버리든지 합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이라는 변명을 버리고 피차 상처만 주는 칼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모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음은 평화를 낳는다는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같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방에 찔리면서 파이면서도 그걸 다 받고 예수님은 그 길을 흔연히 갔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용도가 폐기하듯이 버려버렸지만 주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찬과 금년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겸손과 평화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게.